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고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고 정통교회는 외면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과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봤잖아요. 한 짐승. 그 짐승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세력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 정체를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치신 성도,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들은 마침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또 다른 짐승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탄의 수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짐승은 또 다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칭합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잖아요. 이전에 사단의 지시와 조정을 받던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새끼 양은 뭘 얘기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단의 하수인인 짐승은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는 새끼 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해요. 사람들이 어린 양인 줄로 착각해요. 거짓 선지자를 뭐라 그럽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뭘로 봐요? 양인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에는 뭐 하는 겁니까?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새끼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뿔은 능력과 권세를 뜻합니다. 이것은 우상화와 신격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뿔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무서운 사자처럼 공포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주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해서 믿음에서 떨어뜨립니다. 사단이 이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여우의 전략처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깜짝같이 속아요.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알 수 있어요. 이리가 나타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요. 사꾼 목자는 어떡합니까? 좋을 때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자기가 막 목자인 것처럼 맨 앞에 서서 막 이끌다가 늑대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내빼고 도망쳐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새끼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이 또 다른 짐승은 사단의 수하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단이 예수님께 어떡합니까? 산 높은 곳에 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자신에게 절하게 합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이 파우스트가 믿음도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멤피스토텔레스라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젊음을 줄 테니까 나에게 너의 영혼을 달라 그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이 먼저 나온 짐승이란 말이 나오고 처음 짐승이란 말이 나와요. 이 먼저 나온 짐승은 우리가 살펴봤던 머리가 7에 뿔이 10개 달린 바다에서 나온 짐승 살펴봤잖아요. 그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라 그랬잖아요. 처음 짐승이란 말도 나와요. 처음 짐승. 그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원래 로마라는 도시 국가였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토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큰 대제국으로 만듭니다. 초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돼요. 원래는 로마였는데 로마 제국, 대제국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 각 사람 다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처음 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초대 황제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짐승은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 또 다른 짐승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왕조가 있는데 아까 말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1대 황제고 이 왕조의 5번째 황제, 이게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먼저 나온 짐승이고 처음 짐승 가이사 아우구스토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짐승 이 네로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네로 황제는 원래 황제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황제는 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의 친자가 황제가 돼야 되는데 이 네로의 어머니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후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황제를 독살합니다. 신하들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네로를 16살에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정통 계승자가 아니었고 친위 구테타로 황위를 이어받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에 논란이 많았어요. 이 네로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 13절 14절.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적은 예수님만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기적을 행해요. 사단도.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일로 봐서는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제일 위대한 일을 많이 했죠. 신문사도 있고 교인도 얼마나 많이 모았어요. 예배당 그 사람처럼 크게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큰 이적은 사단도 행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이적은 뭐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엘리야가 하는 일인데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대화재. 대화재를 일으킨 게 누구냐? 이 대화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로마의 불을 질렀다. 저들은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 그렇게 화살을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네로가 자작극으로 꾸민 거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라는 건 진짜 엘리야 같은 기적을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네로 황제가. 그 말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로는 이 태생부터가 불안하잖아요. 직계 혈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 경기도 하게 하고 세금도 감면해 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독재자 전두환 대통령, 그분이 뭘 만들었습니까? 프로야구. 사람들이 프로야구에 막 열광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독재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사람들이 환심을 다 사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경기를 하고 또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놀이개 삼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네로 황제가 벌였던 겁니다. 불이 나니까 이재민을 수습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환경을 미화하고 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막 인기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 불안한 정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려고 그럽니까?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이런 모든 네로 같은 이게 독재자거든요. 폭군. 요즘 세계적인 독재자 한 사람 있잖아요. 러시아의 푸틴.
독재자거든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독재자잖아요. 예,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 뭐 그 아들 3대도 다 독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화 작업을 해요. 네로는 자신의 실책과 불완전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와 우상화와 신격화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민화합니다. 자기 통치를 강화하려고.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우상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1차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가리키지만 네로 황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네로 황제와 같은 폭군과 독재자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네로 황제의 행태는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독일엔 누가 있었어요? 히틀러. 그렇죠. 지금 러시아엔 누가 있어요? 푸틴. 네, 얼굴만 다른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일제 천황. 이또 히로부미. 이 제국주의자들이거든요.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자기 통치 영역을 넓히는 다 네로의 후예들, 네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다 포함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로라고 안 그러고 그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은유적으로 표현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네로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바로 이 짐승이다 이렇게 말한 종교 개혁자들도 있어요. 하는 짓이 이 짐승 같은 거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세상과 짝해가지고 나쁜 짓을 막 덩달아서 하니까. 아까 러시아 푸틴 얘기했지만 더 충격적인 거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거든요. 거기에 대주교가 이 푸틴의 전쟁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냐면 일제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춘수라는 분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초창기에는 민족대표 33인에 들기도 했고 1945년 이후에 황국 신민이 되어서 나가서 싸우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자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또는 짐승에게 절한 자들.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는데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짐승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땅에 거하니까.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속한 자. 땅만 보고 사는 인생. 소속이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영광을 얻는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 이들이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짐승이 이들을 미혹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에 반대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어디에 거하는 자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죠. 네. 이 하늘에 거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께 소속된 자. 여러분 소속 어디입니까? 네. 천국에 속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면 땅에 속한 자들은 망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독립운동가들하고 일본 친일파의 앞잡이가 됐던 매국노들은 나라가 해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고 애국자들은 상을 받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들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인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온 세상의 주관자인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천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의 항일운동 1919년 3.1운동도 기독교가 주관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예요. 이 짐승, 이 일본 제국주의가 이 짐승이거든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들은 다 죽었어요.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친일파 목사님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교회에 딱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운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이후로 급격하게 타락한 겁니다. 맨날 성장만 얘기하고 천국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천국 갈 자신이 없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 비춰보면 자기들은 짐승에게 절한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전통이 대대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지금 뭐가 다스립니까? 물질, 만능주의. 지금 돈이 다스려요. 돈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현실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며 나누며 섬기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짐승의 표 666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짐승의 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에 대비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 이 짐승의 표가 뭔지 분명해집니다.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이게 인치심이거든요. 그 반대로 이 짐승의 표는 뭡니까? 짐승이 낙인을 꽉 찍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노예의 낙인이면 낙인. 짐승이 하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치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에 못 박히신 그 흉터 자국, 창 자국,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걸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겪은 상처, 핍박,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서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한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하나님의 일로 썩어져야 되거든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냐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사단의 어떤 공격이 와도 그 말씀대로 쫓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이와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의 말과 짐승의 사고방식을 쫓아서 짐승처럼 야수처럼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천사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산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악어처럼 본능에만 이끌려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본능에 따라해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에 신앙생활이 열심은 하는데 주를 위해서 나를 부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평판, 사람들이 그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인치심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탐욕의 노예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거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에 보세요. 그분이 무슨 성공을 했습니까? 30세에 객사하셨잖아요. 집도 없어요. 제자들도 다 배신했어요.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한 가지 성공하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높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구원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인데 세상의 영광만 구하던 사람이 거기 어떻게 갑니까? 18절 말씀, 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네론 케사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거든요. 각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합쳐가지고 만들면 그 숫자가 666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의 수비학, 카발라라고 그러는데, 카발이란 뜻이 지혜란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이 수를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카발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노타리콘이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어요. 노타리콘은 알파벳의 첫 글자를 사용해서 암호화하는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익투스 이렇게 쓰는데, 이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지만 사실 물고기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숨겨진 뜻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대교회에 막 박해가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집 앞에다가 물고기를 딱 표시해놔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노타리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호의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오늘 이 말씀 666은 게마터리아로 해석해야 돼요.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로 옮기면 50, 200, 6, 50, 100, 60, 200을 합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666 짐승의 숫자는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짐승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 짐승이 뭡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그 가운데도 땅에서 나온 한 짐승은 네로 황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숫자를 가리키는 666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666은 단순히 역사적인 네로 황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인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네로 황제처럼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 모든 적 그리스도, 모든 적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만을 얘기하는 게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로처럼 교회를 박해하던 그 하나님의 모든 대적자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시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